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대속되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부딪히게 돼요. 죄를 대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된 몸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로,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대속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죄 짓고 있는 의인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부활의 신앙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미리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요.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보면 한 가지 크게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요. 보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한 가지 큰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 대화들을 해나가는데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부활했다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완전히 다 나은 어떤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나 다 나았다고 그러면서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나 지금 살아났다고, 나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리적인 그런 과학 법칙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법칙 안에 있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 내 손바닥에 구멍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와서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라도 해서 못 믿는 제자가 되지 말고 믿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믿는 제자, 확실히 믿는 제자, 확실히 믿는 제자로 이 제자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옛날에 어떤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허상, 눈에 안 잡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확실한 육체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만져봄으로써 확실히 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막 만져지고 막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누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막 흥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일 수도 있겠다. 그냥 너무 행복한 꿈일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냥 그냥 환상 속에 있는 듯한 표정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꼭 뭔가를 이렇게 드셔야겠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설마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40일씩이나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음식 이게 중요했겠습니까? 만나야 할 분들도 많았고 말씀하실 것도 많았고 증거해야 될 것도 많았는데 이 음식이 이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저 위에 31절쯤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다가 막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샥 사라지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영화 봤죠? 그 중에서 막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눈앞에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탁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단체로 우리가 무슨 꿈을 꿨나 봐. 무슨 환상을 봤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환상과 착각이었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음식을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부활했다는 그 흔적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뭘 갖고 오라 그래요? 뭘 갖다 드렸습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맛있는 거죠. 구운 생선 한 토막. 맛있는 생선이었을 겁니다. 생선 한 토막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드셨어요. 다 잡수셨다. 가시까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가시는 남겨놓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은 흔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가시는 남겨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놔두셨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상상하기로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딱 사라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드셨던 그 흔적, 혹은 다 이렇게 생선이 있는데 한 토막만 없어. 이거 어디 갔더라? 아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분명히 드셨어.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또 심지어는 먹은 것,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몇 명 정도 되냐 하면은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500명에게 일시에 이렇게 나타나신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냥 딱 마주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은요, 분명히 확실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배신을 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남았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의 한 명을 또 이제 추가 모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이 있는데 뭐냐면 그 지원 자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 같이 본 경험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2제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제자가 추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그러면 다 그래 그랬지, 서로 말이 잘 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11 제자들에게 보고 만지고 먹은 것만으로 부활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활을 증명하셨는데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무엇을?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너 만져봤지? 나 봤지? 먹는 거 봤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아까 기록된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46절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들이 다 증명되었다는 것임과 동시에 마지막에 기록된 이 죄사함의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진리가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증명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죄를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에, 그렇게 죄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으로 만난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제자들처럼 보고 만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생선 이렇게 드시는 거 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하는 회개, 이거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거죠. 눈앞에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방금 47절에 얘기했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을, 죄사함의 그 회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부활을 확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죄사함의 회개를 자기만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요, 직접 경험한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검사는 정죄하고 변호사는 설득합니다. 판사는 결정하지만
증인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자기들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증인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선포하면은요, 자신이 없어요.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봤다고 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계신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것이 올 것이다, 분명히.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을 증언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어요.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요, 부활 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쯤에는 그는 이미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야고보의 삶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는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가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 전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순교자들이 됩니다. 단 며칠 만에, 2, 3일, 3, 4일 만에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렵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단 며칠 사이에 그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순식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또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까지 남의 밭을 열심히 일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밭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일구던 그 밭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도,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꼬던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숨었던 그 제자들도 밭속의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기쁨이 없고 그냥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담감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만 느껴가면서
말씀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고민과 부담감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증명하셨던 것이 그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믿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부활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봐서 증인이 아니고요, 만져서 증인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을 발견한 자는요, 이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못해요. 밭속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확증하고자 하셨던 그분의 부활, 그리고 말씀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능력이며 동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명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